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시편, 그리고 요한복음 17장과 시편 96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세아서 말씀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여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시편 14편 1절 말씀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시편 96편 3절 시작.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승리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쭉 공부를 하면서 이제 11번째 시간이 돼서 승리하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디모데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 써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못된 마음이 좀 있어요. 나를 괴롭히고 그 다음에 세상에 악한 짓도 많이 하고 그리고 괜히 싫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예수 안 믿고 그냥 지옥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못된 마음이 있다고. 그거 있으면 회개하시라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세상을 보면 얼마나 열통 터지겠습니까? 죄악으로 가득 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않으세요. 계속 미루시는 이유가 있다고 그러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잘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주의 약속은 재림의 약속이에요.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저놈은 지옥 갔으면 좋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도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주님이 오실 만한 환경이 되어 있는데도 자꾸 늦춰지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궁금하지만 성경은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동의하기가 좀 싫은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지옥 갔으면 좋겠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말하지 마시라고 그냥. 저놈만은 정말 천국 같이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 인생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내가 볼 때도 참 답답한 그런 사람들이 있죠. 답답할 정도가 아니라 못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저놈은 정말 천국 가면은 나 그 천국 가고 싶지 않아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도 나처럼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저 사람은 나랑 같이 천국 안 갔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죠. 대답하지 말라니까. 그런데 마음을 내려놓고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줬는데 내가 저 사람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싫지만 저 사람도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 오죽했으면 베드로서 3장 9절 뒷부분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한대요. 전도서 8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보면서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로 기다려주는 사랑인데요.
그 사랑을 모르고 사람들은 악한 일을 행하는데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때가 되면은요, 올해는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으시거든요. 때가 되면은 세상을 심판하신대요. 그리고 끝까지 참으셨던, 오래 참으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올해는 참으실지언정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끝에 가서는요,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11번째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구마를 아세요? 고구마? 감자와 고구마의 차이점을 아세요? 감자도 고구마도 땅에 있어요. 근데 감자는 하나씩 캐는 거예요. 고구마는 맨 앞에 것만 캐면은 줄줄줄줄 나와요. 그래서 고구마랑 감자랑 달라요. 뭘 또 그래요? 아직까지 그것도 모르셨나? 고구마는 앞에 것만 딱 잡고 당기면은 쫙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오랫동안 끝까지 참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되면 그 참음이 끝나요. 인내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승리하실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그래요.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실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부터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자, 계시록 18장 8절 말씀. 계시록 18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계시록 18장 8절 시작.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입니다. 이 강한 것은 상대적 강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 비교 불가능한 강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강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요, 세상 물 위에 있는 음녀를 심판하신대요. 적어요. 세상 물 위에 있는 음녀를 심판하신대요. 세상 물 위에 있는 음녀를 심판하신대요. 이 음녀가 뭔가 한번 봅시다. 계시록 17장 1절 그리고 18절 말씀인데요. 심판하실 모습이 써 있어요.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이 음녀를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종교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승리하실 하나님인데 끝까지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기를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면은요, 첫 번째 심판을 시작하면서 누구를 심판하냐면은 음녀를 심판한대요. 종교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참 재밌죠?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리고 복음을 부정한 사람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쓰여 있는데요. 읽을게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을 하시는데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누가 심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 테니까 보세요.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들이 있었다. 여기서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다. 그런데 그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다. 하나님이 그걸 심판한대요. 한 번 더 읽을게요. 계시록 17장 4절 5절 말씀.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다. 이 종교를 심판한다는 거죠. 음녀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우상들, 사신, 신들 이런 것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다가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 누구를 심판하시냐면은 종교인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승리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냐면요, 바벨론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그래요. 바벨론 세상. 자, 계시록 18장 2절 말씀 읽을게요. 계시록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쳐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물질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이 물질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오랫동안 기다리시는데 오랫동안 기다리실지언정 끝까지 기다리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때가 되면은 오랫동안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면은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음녀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바벨론을 심판하신대요. 음녀라고 하는 것은요, 종교를 심판하는 것이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세계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뭐가 최고냐면 물질이 최고라고 하는 거죠. 정신력 또는 올바름, 진리, 사랑, 덕행 이런 것이 최고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전부 짓누를 수 있는 최고가 뭐냐면 물질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물질 세상, 바벨론 세상을 심판하신대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계시록 18장 2절로 그리고 3절, 7절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8장 2절, 3절, 7절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도다.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요, 세상의 사치들 그리고 세상의 물질적인 세계들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뭐냐면은 물질이죠. 돈이에요. 자기 재산이에요. 여기에 목숨을 걸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내 편이 됐다가 또는 적이 됐다가 그러죠. 그런데 승리하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물질 세계를 전부 무너뜨리신대요. 세상을 그렇게 심판하신대요. 계시록 18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 써 있어요.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줄 것인데 하나님께서 물질 세상 무너뜨린다는 거죠. 얼마나 오랫동안 무너뜨리냐면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린대요.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그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계시록 18장 16절 17절 제가 한 번 더 읽을 테니까는 주의 깊게 보세요. 화이트보다 큰 성이요 세상 성을 얘기를 해요. 세마포 옷과 좋은 옷을 얘기를 하죠. 자주 옷, 붉은 옷, 왕들이 입는 거예요. 쓰립고 금과 은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세상의 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바꿀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이 가치 부여를 하는 거죠.
다시요. 세상의 물질 세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바꿀 수 있을 만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과 자기 영혼과 하나님과 바꿀 만큼 대단히 여기는 그 물질 세계가 한 번에 다 망한대요. 이걸 바벨론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당신이 승리하시고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18장 7절 8절 말씀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다시 읽을 테니까는요.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를 것인데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8장 16절 그리고 17절 19절 한번 더 주의 깊게 보세요. 어떤 세상이 멸망하는가? 물질 세계가 멸망한대요. 화이트보다 큰 성이요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가 망한대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주님을 쫓아가면서도 부를 버리지를 못하는 거죠. 다시요. 주님을 쫓아가면서도 물질 세계의 부를 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다는 것을 믿다가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물질이 막 강하게 필요하고 나면은요, 선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포기하죠. 예배를 포기하고 성도와의 교제를 포기하고 나의 믿음을 포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천국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 멀리 있는 이상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의 물질의 문제는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8장 7절 말씀 제가 읽었습니다마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애통함과 흉년이다. 그가 다 불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다시 18장 16절 17절 보세요. 화이트보다 큰 성이 온 세상을 얘기를 하죠. 세마포 옷, 자주 옷, 붉은 옷, 이건 부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번에 다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냐면은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요, 그리고 나의 구원자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벨론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 물질 만능의 세상, 바벨론 세상.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물질 만능의 세상을 무너뜨리신다고 알려주고 있죠. 요한계시록 18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요한계시록 18장 21절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는 세상이 돈이 세상의 권력이 승리자일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승리하실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가 세상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미련두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되면은 멸망시킬 것이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세계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하면은 그리고 어떻게 승리하시느냐 하면은 세상 군대를 심판하실 거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의 군대. 세상의 군대가 굉장히 무섭죠.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세상의 무기 그리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군대가 얼마나 힘이 센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무서워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 무기들이 대단하죠. 그런데 세상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래요. 자,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하면은 계시록 19장 11절
그리고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계시록 19장 11절로 15절 16절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의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하나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세상의 무시무시한 그 권력자들 그리고 무기들 군인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승리는 누가 얻으시냐면은 예수님이 승리를 얻으실 것이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가 승리할 것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새를 향하여 왕들과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을 것이다. 마지막 때는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그 힘들이 한꺼번에 무너진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승리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하고 있잖아요. 승리하실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승리를 하시는데 세상의 물질 문명 그리고 세상의 타락한 것들 전부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을 목을 죄는 그 군대까지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당신이 승리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계시록 19장 19절 20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그 큰 세력이 있죠. 하나는 거짓 선지자고 하나는 통치자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요 세상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그 통치자와 그리고 그 통치자에게 빌붙어 가지고 종교 행위를 하는 거짓 선지자를 유황불에다가 집어넣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메시지는요 우리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공부하되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까지는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를 공부했다면 오늘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 또 세상 속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승리하심과 동시에 예수 때문에 고독한 길, 좁은 길, 힘든 길, 또 따돌림 받는 길을 걸어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매우 나약합니다. 그리고 패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살면은요 세상에서 성공 가능성은 전혀 없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세상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세상에서 버티고 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래에는 너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는 것 같으나 마지막에 가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우리의 손을 올려주실 그 예수님인 것을 알고 어떤 아픔과 고독과 두려움과 걱정에 딸지라도 주님 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마귀를 결박하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세상 속에서 물질적인 이 세상 속에서 사람 속에서 물질과 그 다음에 세상에 돌아가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래요. 그것을 두 번째 말씀으로 마귀를 결박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이죠.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시작.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그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 주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귀를 제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악과 싸우고 또 내 속에 갈등과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정신세계를 붙잡고 있는 마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갈등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그 마귀가 이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요, 우리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이 마귀를 무저갱 속에, 땅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없는 1000년의 세계는 뭐냐면은 유혹이 없는 세계라는 거죠. 유혹이 없는 세계. 그러면 그 1000년 동안은 유혹이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파라다이스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붙들어 가지고 무저갱이라는 게 영어로 뭐냐면은 bottomless, 끝이 없는 이 구덩이를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다가 집어넣고 가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마귀를 결박하시고 그 마귀를 심판하시고 당신들의 백성에게, 잘 들으세요, 마귀를 결박하시고 마귀를 묻어두시고 당신을 섬기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는 1000년의 왕국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지금은 마귀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세계를,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기도 하고 죄를 짓게 하기도 하고 실망하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두려움을 두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마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귀신을 붙잡아 가지고 1000년 동안 무저갱에다가 집어넣는데요. 그러니까 무저갱이 뭐냐? 끝이 없는 땅속이라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집어넣고 문을 잠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마귀가 없고 귀신이 없으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은 유혹이 없는 세상이죠. 죄가 없는 세상이죠. 그 세상을 우리가 1000년 동안 한번 살아보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1000년 왕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교인들은 공부 많이 해서 알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그 마귀가 지배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면서 죄를 짓게 만들면서 갈등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마귀가, 귀신이 없는 땅을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럼 마귀는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땅 속에다가, 무저갱 속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파라다이스의 세상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을 주신대요. 선물. 1000년 동안. 자, 지금은 악한 사람도 있고 불신자도 있고 못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우리 속에서 더러운 것이 막 일어나고 그러죠.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영물이 뭐냐면은 귀신과 마귀거든요. 이 귀신과 마귀를 예수께서 땅 속에다가, 무저갱 속에다가 가두신다니까요. 그리고 나오지 못하도록 잠가버리신대요. 그러면은 우리를 유혹하는 귀신과 마귀가 없으면은 세상은 어떠냐면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거고 경쟁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지내는 세상을 1000년 동안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얘기를 하다가 하나 얘기할게요. 1000년 동안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원시시대처럼 되는 게 아니냐고. 원시시대처럼 무슨 뭐 농사 짓고 또 무슨 뭐 고구마 캐 먹고 그 다음에 뭐 옷도 없어가지고 뭐 이상한 나뭇잎하고 댕기고 그러는 게 아니고 최첨단의 과학과 지금보다도 훨씬 더 유능한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즐기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경쟁이 없이. 지금은 달나라가는 것도 특별한 사람만 몇 사람만 가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모든 세계를 다녀올 수 있을 만큼의 과학적 발달이 된 그 세계를 1000년 동안 우리에게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아무도 별로 뭐 감동도 안 받고 그래요. 마귀가 없는 세상은 유혹이 없는 세상이에요. 갈등이 없는 세상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을 가지고 즐기는 세상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경쟁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을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알아서 하시라고. 그리고 마귀를 하나님께서 무저갱 속에다가 결박하고 장갑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말씀 읽을 테니까 보세요. 천사가 무저갱은 끝없는 구덩이를 얘기를 해요. 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이거 마귀를 얘기를 합니다.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우리는 맨날 그러잖아요. 이놈의 귀신들, 사탄들, 마귀들. 그걸 잡았대요.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의 땅속에 던져 넣어서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누구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만이 1000년 동안 있다는 거예요. 싫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한번 살아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보게. 그 1000년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20장 7절 말씀.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사탄이 무저갱 옥에서 놓여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그 마귀가요, 하나님 만들어놓은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진다는 거예요. 다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는 누가 있느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있는 곳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겁니다. 승리하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승리하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물질적인 세상, 그 다음에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면서 승리하실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마귀를 무저갱에 집어넣고 승리하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귀는 어떤 존재냐? 마귀 잘 들으세요. 이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영물이라는 거예요. 영물. 자,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많이 있잖아요. 감기 바이러스를 비롯해가지고 뭐 등등등 질병의 바이러스가 안 보이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세계를 병들게 하고 타락시키는 존재가 안 보이는 마귀라고 하는 거죠. 이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죄였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보세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그 범죄의 시작은 거짓말이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도 소개할게요.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가 사람 세계로 들어와 가지고 하는 일은 뭐냐면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졌느냐? 마귀와 그의 졸개들인 귀신이 충만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궁금함을 얘기를 하잖아요.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할까? 점점 더 악해지고 사람들이 지독해지고 그러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정확해요.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가 이 땅에 와가지고요, 거짓의 아비로 와서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속이고 죽이는 겁니다. 멸망시키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마귀가 무저갱 속에, 끝없는 구덩이 속에 1000년 동안 갇혀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그럼 1000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는 누가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거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는 욕심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끼리 사랑하면서 처음 하나님이 만든 그 지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래서 영원히 아니에요. 1000년 동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놓았는데 마귀가 세상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마귀만 없으면은 세상은 아름다운 거예요. 첫 창조처럼. 그래서 지금은 마귀가 활동하는데 그 마귀와 귀신을 무저갱 속으로 집어넣고 잠가버리면은 귀신도 활동하지 못하고 마귀도 활동하지 못하죠. 누가 있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 있는 것이죠. 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이 마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귀. 아까 지금 우리가 마귀를 결박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누구냐면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그 마귀라고 하는 거죠. 미혹하는 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요, 저기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베드로
전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거는 시작.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귀가 달라붙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 마귀가 와가지고요, 주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성경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거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마귀는 대장이고 귀신은 쫄개를 얘기를 해요. 이 마귀와 귀신을 하나님께서 땅속에다가 넣으시고 잠가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귀신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귀신을 무저갱 속에 집어넣고 잠가버리신다는 거죠. 그 승리하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은 마귀를 결박해 놓고 우리에게 첫 창조의 모습을 선물로 주실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첫 창조는 어땠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 인간에게 만물에게는 죄가 없는 거예요. 첫 창조를 했을 때 만물에게도 죄가 없고 인간에게도 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파라다이스를 당신을 영접한 백성들에게 선물을 준대요. 첫 창조했던 그 모습을 선물을 준대요. 얼마 동안 선물을 주는 줄 아세요? 1000년 동안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천년왕국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 가운데 산천 초목을 만드시고 짐승도 만드시고 미생물도 만드시고, 그 죄가 없는 걸 만들었잖아요. 정말 멋있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완벽하게. 자, 그 완벽한 첫 세상 우주 창조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1000년 동안 살아보게 하는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 그러면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부활해서 같이 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죽지 않은 상태로 이 세상을 만나기 때문에 그들과 더불어 1000년을 파라다이스에서 살아본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지구에서. 그런데 지구에서 1000년 동안 한번 살아보는 건데, 이 지구도 나중에는 우주도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킨다는 거죠. 불로 태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첫 창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선물로 주셔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영원토록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처음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한번 멋지게 누리는 기간을 1000년을 주셨고, 그리고 1000년이 끝난 다음에는 이 물질 세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은요, 이전 것은 없어졌고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천년왕국 들어가서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정말 이렇게 죄가 없고 유혹이 없고 악한 것이 없는 곳에서 우리가 사는구나.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세계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받을 축복은 천년왕국도 있지만 그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세상은 미혹하는 영이 있다고 그래요. 미혹하는 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를 죄로 이끄는 미혹하는 영이 있다고 그러는데, 천년왕국에는 그런 게 없어요. 자, 또 하나, 승리하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은 책을 통해서 모든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승리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가 진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승리하실 하나님은 누군가를 패배시키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 써 있어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다. 죽은 자들, 큰 자, 작은 자. 잘 들으세요.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목숨이 끊어져 가지고 죽은 자고, 큰 자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작은 자는 우리 같은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천년 동안은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가운데서 파라다이스를 즐기는데요, 천년이 끝난 다음에는요, 다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파라다이스를 천년 동안 누린다 그랬죠? 그럼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다 죽은 거예요. 목숨이 끊어진 거죠. 천년 동안 막 흙이 돼버리고 가루가 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이 지구에서 천년을 살아요. 우주 속에서. 그럼 천년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서 살았다가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살아나. 죄 지은 사람, 예수를 거역한 사람, 예수를 핍박한 사람 등등등 다 살아나. 이 땅에서 존재했던. 그러면은 예수를 믿고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복된 삶을 살던 사람들은 곧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고 흙덩어리가 됐던 사람들은 천년 왕국 끝날 때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때 부활을 해요. 부활을 해가지고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미리 부활을 해서 천년 왕국의 삶을 살고 주님과 더불어서 파라다이스의 삶을 이 우주 속에서, 지구 속에서 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할 때 땅 속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년이 끝나면 이 사람들이 부활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그럼 부활해서 뭐 하느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읽을 테니까 보세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흙이죠. 사람은 다 흙이에요. 자는 자들은 죽은 사람을 얘기를 하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부활을 해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었으니까 끝났어,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도 부활을 해서 부끄러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은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여기서 악한 일을 행했다는 게 뭔지 아세요? 무슨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하고 무슨 거짓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악한 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냈는데 그 구원자를 구원자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끝까지 밀어낸 자들을 악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죄를 많이 졌으니까 나는 악한 자니까 나는 심판을 받겠구나.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이 악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대속의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부활을 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더럽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판이 없어요. 왜 심판이 없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선한 게 없어요. 우리는 저 사람 너무 악하고 그냥 아주 못돼 처먹었고 지옥 아름목을 갔으면 좋겠고, 내가 봐도 막 죄를 기록할 게 너무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거든. 그런데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을 그 죄에 관한 모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졌다라고 믿고 주님을 의지한 사람들은 심판받지 않는 부활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보세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다시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자, 여러분들의 행위를 심판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보는 것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심판을 안 받아요. 왜 안 받죠? 예수께서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심판을 받으면 심판받은 대로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심판을 안 받게 됐으니 나는 받을 벌이 없는 거예요. 누가 대신 심판을 받았다고요? 예수께서 심판을 받은 거죠.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당신이 승리하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 말씀, 계시록 2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질문. 여러분들은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자, 그런데 내가 죄를 졌는데 왜 심판을 안 받죠? 예수님이 심판을 대신 받으셔서.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져서, 누구보다도 깨끗한 생각을 해서, 내가 선해서, 내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심판받아야 되는데 이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라.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죄가 없으면 죄가 없는 곳으로 가는 거죠.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곳 어디? 파라다이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있냐면은 죄가 없는 사람의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요.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책이 이렇게 두 개예요. 책이 두 개인데 여기는 죄인들의 이름, 여기는 죄 없는 사람의 이름. 죄 없는 사람의 명단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왜냐하면 죄를 안 져서가 아니라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갚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빚 좀 지고 사시나? 빚 있어요? 빚 많아요? 제가 갚아드릴까? 아유, 없어 나도. 내가 심판을 받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받을 심판을 예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는 그 책에,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라. 그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대신 그 죄를 갚아준 존재가 없는 거죠. 그래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다시 계시록 20장 13절 말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상어에게 찢겼던지 아니면은 뭐 빠져가지고 죽었던지 뭐 그냥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다 부활을 해.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따라하세요.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근데 저들도 죄를 졌고 나도 죄를 졌는데 나는 심판을 안 받아. 왜냐하면 내 심판을 누가 대신 받았어요? 예수님이 심판을 받은 것이죠. 계시록 20장 15절 말씀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죄를 안 져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죄를 졌는데도 죄를 누가 갚았어요? 예수님이 갚았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으로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거죠. 그러면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그냥 자기 죄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고, 14절 말씀은 이렇게 써 있네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데 둘째 사망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음부에서 그 모든 죄값을 치르셨어요. 다시요.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자기가 지시고 모든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러므로 나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인 거예요. 다시요. 죄는 내가 졌어요. 누구에게인가 돈을 내가 500만 원이건 1000만 원이건 간에 내가 꿨어요. 돈을 꾸고 있는 한 저 사람은 나한테 계속해서 너 내 돈 꿔갔지 언제 갚을 거야, 빨리 갚아, 안 갚으면 고소할 거야, 이자는 얼마야,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돈을 갚지 않는 상태에서는 항상 움츠려 살아야 되고 불안하고 언제 고소를 당해가지고 내가 감옥에 갈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꾼 돈 500만 원이건 5천만 원이건 5억이건 50억이건 간에 누군가가 대신 갚았다고 그러면은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돈은 내가 꿨는데 누가 갚아줬어요? 다른 사람이 갚아줬어. 죄는 여러분과 내가 졌어요. 근데 이걸 누가 이 죄값을 치렀다고요? 예수님이 치른 거예요. 내가 빈 짓을 정순욱 형제가 1000만 원을 갚아주고 나면 내가 빚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갚았기 때문에 꿔준 사람한테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 그럴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내 거 갚아줄 의도. 진짜 아멘 했다 진짜. 오늘 끝나고 봅시다. 죄는 내가 졌고 죄값은 예수님이 갚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 아니라.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당신 죄인 아니요 해보시라고. 날 쳐다보고 하지 말고. 문제는 뭐냐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뭐 그래 예수님이 갚아준 것 오케이. 그럼 앞으로는 성경은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미래 지은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갚으셨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통하지 않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이셔야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볼 때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갚았기 때문에 나는 무죄로 본다는 거라. 이걸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너는 몇 월 며칠 누구에게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악한 일을 하고 더러운 일을 하고 별 얘기를 다 하더라도 마귀는 그럴 거 아닙니까? 마귀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요 마귀가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러지 좀 마라, 덜 괴롭히지 마라, 내가 갚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갚았어. 우리 죄를 누가 갚았어요? 예수님이 갚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거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거 주일학교 때만 이게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나 자유 얻고 당신도 자유 얻고 우리 모두가 자유 얻은 거다.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 스스로에게 얘기를 하면 뭐 당당하지만 옆에 사람한테 당신은 죄 없어 한번 해봐요. 근데 두 부부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게 용서가 안 되죠. 근데 정말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볼 때 죄인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라. 내가 죄를 짓다가 형제 형제랑 나랑 분명히 죄가 없어졌지. 근데 우리 둘이서 막 욕하고 싸웠어. 지금 막 싸워. 그러다 벼락 맞아서 둘이서 죽었어. 우리는 미안하잖아.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둘이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악한 마음으로 있다가 벼락 맞아 죽었으니까 저주받은 거야. 천만의 말씀. 우리가 그렇게 싸움하고 벼락 맞아서 같이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는 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처리하셨다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대신 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좀 사람들 한편은 그래 내가 뭐 부끄러운 것도 있고 그러지만은 마귀 앞에서는 당당해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가 처리됐다. 그래서 나는 죄 문제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를 감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고민해야 되는 거라. 다시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내가 죄를 막 짓는 것으로 막 그냥 고민하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고 이미 죄는 십자가에서 처리됐어.
마귀가 나의 죄를 가지고 아무리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그리고 마귀가 나한테 너는 죄인이야, 이런 죄를 졌어, 이런 죄를 졌어라고 얘기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괴롭지만은 우리 주님은 나를 볼 때 죄인으로 보질 않아요. 뭐라 그러는지 알아? 내가 네 죄 처리했다는 거야. 내가 네 죄를 처리했다. 내가 네 죄를 처리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죄를 짓고도 뻔뻔한 사람이야. 뭐 알아들으셨나? 자, 이 뻔뻔함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어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11번째 얘기를 하는 건데, 승리하실 하나님이라는 거라. 승리하실 하나님. 그 승리하실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마귀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까지도 다 처리하시고, 마귀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계속해서 참소하면서 너 그래가지고 무슨 뭐 구원을 받았냐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내 대신의 죄를 다 갚으신 줄을 알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는 말이 이런 결론을 내릴게요. 하나님은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오래 살도록 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큰 일을 하는 위대한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것 아닙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받을 모든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 줄 알고, 그 예수님을 항상 기쁘게 모시고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믿으면 구원인 거죠. 뭘 믿어? 예수님이 내 죄를 처리했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이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착하게 사는 사람, 선한 일을 한 사람, 공로가 많은 사람이 심판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고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도 우리 힘찬 말씀 드리니까 한번 같이 또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힘찬 말씀 제가 몇 가지 소개하는 거예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코너스톤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나를 당신의 손바닥에다가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코너스톤 이 형제 자매를 위하여 죽었는데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세요라고 변호하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죄를 짓는 게 인간이에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져서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 천만의 말씀. 당신 넘어진 그 죄 때문에, 이건 좀 미안한 얘기인데 이거 악용을 하면 안 돼. 넘어질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미리 다 갚으셨다는 거라.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딱 달라붙어 계시는 거야. 달라붙어 계시면서 뭘 하냐면은 밑에서 막 올라오는 소리를 걸르시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저 코너스톤에요, 저 조간호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죄를 지었는지 하고 저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옥 불구덩이로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리가 막 올라와 하나님께로. 그러면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듣잖아. 그럼 예수님이 맞아요, 저 조간호라는 존재가 저렇게 죄를 짓고 악하고 더럽고 사람이 못해 처먹었고 그냥 저거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다가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저놈의 죄를 내가 대신 지지 않았습니까? 손바닥을 보이시면 못자국을 보이는 거야.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뭐 하시겠어? 그 넓은데, 천국 그 넓은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겠냐고 딱 달라붙어 가지고, 하나님 저 김영기라는 거 저거 못돼 처먹었어요, 막 마귀가 참소를 해. 그러면 예수님도 듣고 하나님도 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열통 터져가지고 저 김영기 저거 망하게 만들고 지옥 보내겠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쓱 껴들어가지고 내가 김영기를 위해서 죽었어요, 이거 이제 십자가 보시라고 내가 대신 다 갚았으니까는 김영기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묻지 말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이유가 있어. 옆집 사는 게 아니야. 옆집 아파트도 아니야. 딱 달라붙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누가 죄를 제일 많이 짓죠? 김영기. 어떻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때 이름이 나올까? 김영기가 죄를 많이 짓잖아, 그제? 근데 김영기의 죄를 예수님도 알아. 근데 뭐랬냐면, 아버지 내가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딱 달라붙어 계신 거라고. 그럼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돼?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죄는 내가 졌는데 갚은 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는 누가 그냥 마귀가 그냥 계속 그냥 구제불능이야, 죄를 또 짓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 좌절하지 마세요. 미안해하는 마음은 있어야 돼. 근데 좌절하지 마시라고. 그것 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붙었다 떨어졌다 그러지 않아. 굳건하게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다라고 선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우리가 온전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온전한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우리는 온전해. 누구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제가 얘기를 하면 아멘 하세요. 우리 코너스톤 모든 형제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분이 어디 계시느냐? 옆집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우편에 딱 달라붙어 있대. 마귀가 귀신이 아무리 우리를 참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편에서 딱 걸르는 거야. 누가 김현기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내 김현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이거 보시라고. 하나님 성결이가 죄를 졌잖아요. 성결이 저거 못해 처먹었어요. 그냥 엄마도 아빠도 그냥 죄 잘못하는 것 때문에 싫어해요. 막 그래도 나는 성결이 죄를 용서했어. 예수께서 하나님께 당신의 손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계속 구하시는 거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의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의 죄를 다 처리하셔서 나의 죄를 무죄로 만드신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어. 그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러지를 못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감사하고 당당하게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 걸어가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시다. 어려운 찬송. 우리도 그거 뭐지? 그거 뭐죠?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거 해봐요 오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양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